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샬라크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지만은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바친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하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과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사랑 13, 하나됨 13 해서 26이 돼서 여호와 26의 이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이 명령 하나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한 명령, 말씀이다 그러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 밥으로 오신 분,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 예수와 하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고 부활 생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것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얘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계로 1단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단계, 사다리로 표시하죠. 사다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 말씀과 나아가 하나 될 때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날입니다.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를 내려주심. 주님께서 원망을 듣고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하시며 아침엔 만나로, 저녁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안식일엔 2배로 주셔서 안식일을 준비시킨다. 안식일에 거두어 간 자가 있어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시켜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전능하신 여호와를 전하게 하신다.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12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단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쓰러져 없어진다. 여섯째 날엔 이틀치 분량을 아침까지 두어도 온전하여 안식일에 양식을 준비하게 한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로 안식일엔 만나가 없어 백성 중에 거두러 갔다가 얻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원망이 주님께 한 것이 원망함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자,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찾아놔야 돼.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여호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성전은 지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다시는 내가 주님을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을 위한 삶으로 사지 않고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걸 알려주시니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태어났잖아. 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죠. 뭐냐?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가 못하는 것 내가 다 한다. 너는 못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2절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은 220kg 10호멜은 2200kg 1톤 트럭 1톤 트럭 두 대분이라는 거예요. 1톤 트럭. 엄청나죠. 하루길 지면을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땅 모든 곳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완전히 충분하게 먹고 남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주가 없어지면 뭐예요? 영어를 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 하는 말은 내 안에 이 육신을 위한 삶을 죽이는 거지
이 육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머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과 발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과 영은 항상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을 행할 육신을 위한 그 원망은 하나님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기도 주고 만나도 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는 슬라브 그럽니다. 육신의 욕구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 영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 육신은 뭐냐면 이 영을 행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하면 뭐뭐로부터 무엇 이게 무엇이야 이러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이런 거예요. 뭐뭐로부터 진리가 신실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진리 말씀으로부터 신실한 생명의 씨앗이 내려온 것이다. 매면 진리죠. 진리. 하늘로부터 오와서 이게 신실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신실한 생명이 돼 씨앗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매출하기는 지금 뭐예요? 땅에서 몰아온 거죠. 땅에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건데 이 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른 영의 양식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 영적 생명을 얘기한다. 이거 저장하지 못한다. 이 육신의 것은 잡아서 말려서 저장해 놓고 먹죠. 근데 이 만은 하늘로부터 오른 양식은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게끔 365일 매일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빵, 양식이죠. 레켐, 빵, 양식, 싸우다 이런 뜻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 주시는 목적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와 독생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얘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성경의 맨 처음 문자가 바르예요. 바르. 베이트는 뭐야? 아들을 얘기하죠. 또 바르 하면 단어로도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땅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법이고 이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장차 오실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를 예표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양식이 막 내려와. 눈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서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생각해보세요. 완전 다 뒤집어지지.
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명령. 주신 것의 사용 방법이다. 진리를 실현시키는 힘이 먹는 것에서 불순종에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하나님 말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는데 하나님 욕심은 왜? 좀 또 혹시 모르잖아. 또 안 내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또 숨겨두고 더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다 썩어버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계속 그런 것을 육신의 것을 습관된 것들을 차츰 죽여와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는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주신다. 여섯째 날 이틀분의 양식을 주셔서 안식일에 처소에 머물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다. 출애굽기 16장 32절 여호와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채워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파하신다. 계속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먹여 가르신 만나를 증거로 삼게 하신다. 40년간을 먹었다. 40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은 뺐지만 한 사람 앞에 1오멜씩 약 2리터 많이 쌓아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예. 하늘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말씀은 달지만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다. 먹는 양식은 이렇게 꿀 섞은 과자처럼 이렇게 달콤하지만은 말씀을 살아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아리에 채워 대대 후손 간수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후대까지 전해줘 계속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후손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모르는 이웃에게 또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도 나처럼 똑같이 구원해줘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원래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전파할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사람 때가 아니라. 우리도 이 토라를 배우기 전에는 이런 얘기해도 혹시 이단 아니야? 맨 처음에 그랬어요. 와이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자 쓰고 이스라엘 복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우리 와이프가 막 보더라. 그래서 너 그거 이단이야? 막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추수할 때가 있고 태워버릴 때가 있대. 근데 지금은 추수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추수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리신다. 한 사람 대대 후손을 위해 만나 양식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이다. 40년간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다. 훈련 기간 여호와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40년간 애굽에 있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죠. 그리고 또 40년간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내는 40은 통과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훈련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훈련 기간.
말씀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누가 주는 음식을 먹느냐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뇌물 먹으면 뇌물 준 자 뜻대로 하게 된다. 그렇죠? 뇌물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의 뜻을 바꿔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TV에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이 많이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유혹을 떨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1억 주고서 공천권을 달라 말라 하는 그런 이유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돈 다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 악이 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것을 먹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고 악인이 주는 것을 먹으면 악인과 내가 같아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먹는 것과 내가 같아지기 때문에 네가 더러운 것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럽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경계가 지금 많이 허물어졌으니까. 이것을 정화하려면 하나님도 다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결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마음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항상 크리스찬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또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또 판단하죠. 저 사람은 뭐 어째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장로라고 뭐 저거 목사라고 저거 권사라고 뭐 저거 하고 그렇게 비방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 남을 헐뜯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살아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변하고 썩고 오염되고 망가진다는 거죠.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한다. 내가 만나다 매일 먹어야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죠? 만나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한다. 말씀. 그리고 예수와를 얘기하죠.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떡. 그리고 우리가 떡을 놓고 안식일 날 떡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살로 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와라고 얘기합니다. 또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은 배설될 뿐 영생의 양식은 남에게 줄 수 있고 줄 때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주면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바로 그냥 소화대로 그냥 뒤로 배설되고 마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음식의 어떠함을 먹는 것으로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려고 먹는 것이다. 자아가 아닌 내 몸 안에 예수와의 생명을 살아내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삼이나 뭐 녹용을 먹는다. 그 효용을 먹는 거예요. 효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삼의 그 좋은 성분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녹용의 좋은 성분이 나와 하나 되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녹용을 먹으면 뭐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녹용의 성질이 열을 내게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양 좋은 걸 먹으면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좋게 만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식동물이 포악한 거는 짐승을 먹으니까 피를 보잖아요. 피를. 성질이 좀 포악하고 초식동물은 성격이 온순하다. 왜? 그 어떠함을 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라 그런 거죠. 먹어라. 하나님의 신성을 적용해서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돼지고기가 우리 일반 식품이야. 그렇죠? 삼겹살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상추쌈에다 이렇게 해서 먹고 맛있잖아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왜냐? 우리 모두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즐겨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습관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고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임하면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보면은 깨림직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종매는 끊을 수 있게 돼요.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괜히 그냥 원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하는데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고 막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이렇게 보면 원수가 누구지? 뭐 이게 희미해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의 것들, 내 판단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해서 자꾸 이제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게 돼.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7째 날 샤바십니다. 샤바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